주마대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며 지켜주심으로 영광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원전 1200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여 년 전에 지금의 트리키에에 존재했던 고대 프르기아의 하나의 신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탁의 내용은 테르미소스 성에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이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시골 농부였던 고르디우스가 아들 미다스와 함께 우마차를 타고 바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신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이 고르디우스를 왕으로 삼게 되었고, 여기에 고대 프르기아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우마차였습니다. 또 다른 자가 이 우마차를 이용하여 왕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아들 미다스는 이 우마차를 신전 기둥에 단단히 묶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매듭을 풀 수 없도록 아주 복잡하게 꼬아서 매듭으로 묶어 놓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 그 난제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보면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난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 또는 이 사회에서 볼 때에 어떠한 난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풀기 어려운 매우 심각한 난제 한 해를 생각해보라 하면 저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끝없는 편견 그리고 편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외로 상대방을 향한 이 편견과 편향이 도를 넘어서 혐오와 적대감까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편견과 편향에서 벗어나기란 바로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도무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난제 중에 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고립시키는 독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이러한 편견과 편향에 사로잡힌 삶은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든 이 편견과 편향 그리고 그로 인한 혐오와 적대감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으로 택한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공생애란 무엇입니까? 바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슬픔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풀어주는 일이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마땅히 사람답게 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그 귀한 사역을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을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귀신 들렸습니다.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육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출신을 따져야 할까요? 그의 주의를 물어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보고 놀라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 바리새인들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안식일도 열심히 성수하는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사회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도 당연히 놀라면서 병 고치는 것에 감탄했을 것입니다. 고통당하던 병자가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말씀,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볼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또한 귀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에 속한 자에게 약한 귀신이 쫓겨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독한 편견과 편향을 보게 됩니다. 내 편은 무조건 맞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렸다 라고 하는 그 잘못된 신념이 그만 신앙과 맞물리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잘못을 보이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독선과 맹신에 빠지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지독한 자부심, 자기들은 선민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는 그 맹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라고 하는 그 혐오와 그 편향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능력도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그대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볼의 힘으로 같은 귀신을 쫓아냈다면 이는 사탄이 같은 편인 사탄을 쫓아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결국 자중질환이 일어나 사탄의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는 달리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그 편견과 편향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편견과 편향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결코 악한 귀신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을 몰아내는 일은 결코 사탄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살리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도 좀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멀었던 눈이 뜨이고 막혔던 귀가 뚫려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지독한 편견과 편향 그리고 독선에 아마 균열이 가기 시작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높아심의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신 겁니다. 사람이란 부족하여 편견과 편향이 있을 수 있기에 그 무슨 죄도 지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곧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세 번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는 무슨 말씀입니까?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것, 곧 예수님을 거슬러 말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용서하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같은 말씀은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스르는 것 그것도 괜찮다 하십니다. 그러나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누구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나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왜 예수님은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혹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도 성자인 예수 자신보다 성령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자인 자신 예수를 거슬러도 괜찮지만 나보다 우위인 성령만은 절대 신성 불가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그 무슨 위계 질서나 계급이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한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살리는 일, 그 일이 그토록 귀하고 그토록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처럼 귀신 쫓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매우 독특하고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장면을 제자였던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 요한은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막아야겠죠. 우리 편도 아닌데 더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팔다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잘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대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에 대하여 자초지정을 보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요한아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그들을 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9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선명하게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같은 일, 곧 생명을 구하는 일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하는 일을 결코 모독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더더욱이 그 일을 해방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강하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 초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만 영월의 한 식당에서 밥 먹던 손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옆에 멀리서 밥 먹던 어떤 여성이 뛰어오고 어떤 남성도 뛰어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그 어떤 여성은 그 남성을 살피고 바닥에 누이고 가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119로 전화하고 또 그 여성이 힘이 들면 또 다른 남성이 교배하여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숟가락을 던지고 그 쓰러진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며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왜 그렇게 달려들게 된 것일까요? 그 여성은 누가 시켰기에 전혀 모르는 그 남성의 가슴을 눌러댄 것일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기에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여성이 한 행동은 결코 누가 시켜서 한 행동은 결코 아닐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쓰러져 고통스러운 그 사람에게 분명 달려갔을 겁니다. 그녀 속에 있는 그 무엇이 그냥 그를 달려가게 한 것이겠지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아프니 나도 아픈 그 마음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거룩한 영, 곧 성령이 그곳 식당에 임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놀랍게도 생명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령이 내리면 무엇에 홀린 듯 환각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바로 그 편견과 편향의 전사가 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이 마땅히 사람답게 살도록 돕는 거룩한 영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일은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을 이룬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영입니다. 싸움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영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모든 갈라진 것들을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거기에 참 소망을 이루어 내십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어디서 오게 되었을까요? 왜 디아스는 그렇게 열심히 그 신전 기둥에다 그 매듭을 메었을까요? 오로지 자기 것만을 지키려는 그 욕심과 욕망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욕심과 욕망으로는 결코 편견과 편향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귀를 열어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죽음의 사슬을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이라고 하는 슬픈 역사를 이틀 앞둔 날입니다. 지독한 분열과 분단으로 진통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7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평화토리는 통일은 요원하고 오히려 전쟁의 위기가 지금 고조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땅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바람을 불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서로의 편견과 편향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평화의 사도로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바로 여기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부족한 삶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여서 편견을 가지고 편향된 삶을 살아가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성령을 더리고 그 가운데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라 하십니다. 참으로 저희들 예수님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 참으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생명의 사도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